잠언 24장 1절부터 12절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악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2절에 그들의 마음은 폭력을 꾀하고 그들의 입술은 남을 해칠 말만 하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악인은 오직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합니다. 타인을 망하게 합니다. 그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은 거짓말과 중상모략입니다. 8절에 늘 악한 일만 꾀하는 사람은 이간질꾼이라고 부른다라고 했습니다. 이간질꾼은 항상 타인의 행복을 빼앗고 자신의 손익에 철저하도록 계산적입니다. 타인을 해하려고 음모를 꾸미고 저돌적으로 행하는 자입니다. 9절에 어리석은 사람은 죄 짓는 것만 계획한다. 오만한 사람은 누구에게나 미움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거만한 자는 자신의 뛰어난 점을 자랑하다가 미움을 사게 됩니다. 1절에 너는 악한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과 어울리고 싶어 하지도 마라라고 했습니다. 부러워한다는 것은 세속적 성공을 얻기 원하는 마음입니다. 어울린다는 것은 단순히 부러워한다는 차원을 넘어서 악인의 행동에 동참해서 그와 같이 죄를 범하기를 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악인은 하나님의 정의의 심판을 받아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악인의 번영을 부러워해도 안 되고 악행을 같이 행해도 안 됩니다. 3절에 집은 지혜로 지어지고 명철로 튼튼해진다고 했습니다. 집은 가정입니다. 일평생을 말합니다. 말씀대로 살면 성공적인 삶을 살고 가정이 복을 받습니다. 4절에 지식이 있어야 방마다 온갖 귀하고 아름다운 보화가 가득 찬다고 했습니다. 지식은 지혜와 같은 뜻입니다. 지혜는 가정을 화목하게 하고 물질적인 풍요를 얻게 하고 영적인 은혜를 체험하게 합니다. 5절에 지혜가 있는 사람은 힘이 센 사람보다 더 강하고 지식이 있는 사람은 기운이 센 사람보다 더 강하다고 했습니다. 지혜는 육체적인 힘이나 권력이나 금력보다 더 강합니다. 6절에 전략을 세운 다음에야 전쟁을 할 수 있고 참모가 많아야 승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지혜가 있어야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또 지혜롭게 전략을 짜고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돕는 자들, 참모들이 많아야 합니다. 7절에 지혜는 너무 높이 있어서 어리석은 사람이 거기에 미치지 못하니 어리석은 사람은 사람이 모인 데서 입을 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지혜의 가치를 모르는 어리석은 자는 지혜를 얻지 못합니다. 재판할 때 어리석은 자는 지혜자에게 감히 아무 말도 못합니다. 지혜자는 백성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고 미련한 자는 멸시를 받습니다. 10절에 재난을 당할 때에 낙심하는 것은 너의 힘이 약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밀러는 말하기를 절망보다 더한 하나님에 대한 불신은 없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아무리 큰 일이라도 그것은 위대한 신의 계획의 일부이기 때문에 어려워도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참 지혜자는 역경의 진가를 발휘합니다. 미련한 자는 환난을 당하면 이겨내기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쉽게 자포자기합니다. 그래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킵니다. 지혜자는 지혜로 그 상황을 용기 있게 헤쳐 나가려 했습니다. 지혜 있는 자와 믿음 있는 자는 환난 때에 확연하게 구별되어집니다. 고난은 유익합니다. 고난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더 나아가서 장래에 직면할 더 어려운 상황에 대처하게 합니다. 나를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고난에 낙담하거나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11절에 너는 죽을 자리로 끌려가는 사람을 건져주고 살해될 사람을 돕는 데 인색하지 말아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생활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억울한 자나 압제당하는 자에 대한 구제의 의무를 성실하게 담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생활입니다. 12절에 너는 그것이 내가 알 바 아니라고 생각하며 살겠지만 마음을 헤아리시는 주님께서 어찌 너의 마음을 모르시겠느냐? 너의 목숨을 지키시는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시지 않겠느냐? 그분은 각 사람의 행실대로 갚으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나는 알지 못했다는 변명으로
구제의 의무를 태만히 한 죄에서 벗어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웃의 고난에 대해서 무관심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증거가 될 뿐입니다. 지혜자는 그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 기회를 항상 찾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아십니다. 저울질하셔서 보응하십니다. 오늘 내 생각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내 주위에 내가 도와줘야 될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행해서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로서 악을 버리고 부지런히 정의를 행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로서 악을 버리고 부지런히 정의를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하는 발걸음을 주장하셔서 악한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일교회가 만구른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은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저희의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독재 등근이 무너지고 평화 통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 위험이 사라지게 하시며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자유를 늘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바로 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회와 정부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법만을 만들게 하시며 반성경제의 모든 법과 내규와 영들이 지구상에서 즉시 철폐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이 통치를 잘하게 하시며 지진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며 출산율이 올라가게 하시며 자녀를 낳고 살만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에 대해서 교회가 조직적으로 대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너지 정책, 재활용금 정책을 제대로 세워서 집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을 따라서 차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